네, 저는 지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김선민 목사이고요. 저는 지금 플러신학교에서 이 선교교적 교회와 관련해서 박사과정에 배우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 이제 LA 옆에 있는 그 지역에서 ANC 오누리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저한테도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을 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셨던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사실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조금 무시하고 뭐 바리새인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율법을 지킬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오랫동안 그걸 지켜왔던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이 어린 아이에게 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가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서운해할 수 있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셋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서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살짝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괜히 애들이 다 엄마만 좋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움찔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노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율법에 있어서 율법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걸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야 봐라 예수님 다른 율법도 다 무시했다. 예수님 봐봐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있어서 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중요하다고 하고 저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답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에 정말 깜짝 놀라서 허를 찔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답변이 정말 생각할수록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너무나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모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분명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율법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큰지 한 가지만 뽑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이게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가지만 꼽아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를 꼽지 않고 굳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만약 제가 율법학자였다면 예수님께 아니 두 개 말고 하나만 꼽아버리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는데 굳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야,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너 원하는 거 하나만 고르면 내가 뭐든지 사줄게 하면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뭐 짬뽕 먹을까 추운데 어디 가서 다른 거 먹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막 결정을 잘 못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거랑 저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둘 다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에 있듯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만 말해달라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예수님조차 선택하지 못했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에게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옵션처럼 선택사항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영적인 생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하는 관계만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가끔 원할 때 내 여력이 될 때 한 번씩 하면 되는 선택사항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두 가지를 다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우리의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과연 누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The Art of Neighbo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좋은 이웃이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제이 패텍과 데이브 룬연이라는 두 명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아주 신선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 부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명하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간 그 이웃이 우리 옆집 사람, 진짜 내 이웃집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그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하셨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그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것을 그냥 그래,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연히 그래,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쉽게 익숙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의 저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3칸짜리, 가로 3줄, 세로 3줄. 그리고 그 9칸, 총 9칸의 표에다가 가운데다가 자기 이름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이름을 쓴 그곳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보고 자기 집하고 가장 가까운 8개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은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아는 만큼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풀러 신학교의 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 8개의 칸 중에 딱 3집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누구 산다. 그래, 얘네들은 그래도 무슨 고민이 있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아파트의 위에 집, 밑에 집, 옆에 집 누구 사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산다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물론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 옆집 사는 사람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살면 사실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사람 누군지 만날 계기가 참 없는, 그저 엘리베이터에서만 보는 그런 관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옆집 사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요즘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딱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2가지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 다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우리 교구 사람들, 교회 다니는 우리 다른 식구들 많이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는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관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저도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회식 자리에 가면 늘 술 먹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술 먹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한두 번 안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서 주말에 이렇게
여행 가자고 하는데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가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관계들이 좀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 어색함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어느덧 주변에는 전부 교회 친구들, 전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안 남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교회 안의 관계들에만 갇혀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억울하게 비판받고 비난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볼 때 때로는 정말로 이유 없는 비난으로 비판으로 교회가 무시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매도당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우리가 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가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을 감당하고 같이 어울리고 나도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파트 반상회 이런 데 참여하고 이렇게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 나누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자비, 친절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이고 친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웃에 다가가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동네 주민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동료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친절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이웃에게만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몇 장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시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 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너가 얼마나 오래 예배드렸는지, 너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를 물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만 영적으로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그 사회 곳곳에서 구체적인 헌신과 구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뭔가 그냥 행사를 준비해서 그냥 1년에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한인교회에서 후원하는 장애인 캠프에 봉사자로 참석했었습니다. 그게 이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정신지체 자폐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한 자폐 아이들 한 150명,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돕는 봉사자들이 한 200명 정도 참석해서 2박 3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거기에 봉사자로 참여해서 이 아이들을 1대1로 대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한 가지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그냥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좀 꾸준히 뭔가를 좀 아이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저희 교회에 GM이라고 장애인 부서가 있었는데요. 그 장애인 부서에서 요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들 중에서 혹시 교회에 오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차량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좀 누가 한 명 봉사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자마자 그럼 이거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나는 목사고 교회를 빠질 일도 없고 교회 오면서 이거 뭐 오는 길에 데리고 오면 되는데 뭐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면서 이 치수라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희 이제 아들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아내는 또 두 아이를 챙겨서 또 이렇게 교회에 오고 했는데요. 때로는 저희 6살짜리 아들이 막 칭얼댈 때도 있고 꼭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막 뗐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준비가 늦어져서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늦게 출발하다 보면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저 친구가 기다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때로는 제가 저희 청년부 예배는 되게 오후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늦게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 장애인 친구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늘 일찍 떠나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달, 2달 지나고 한 6개월쯤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이걸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이게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꾸준히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히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사랑을 베푸는 삶은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전과는 다른 작은 도전들, 작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옆집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고요. 전에는 전혀 불편해서 피했던 그런 회식 자리에 그래,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번쯤 가볼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이렇게 동네 행사 가운데, 혹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도전들에 반응해 보십시오. 분명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해서 너희가 그걸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작은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펄킨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가운데 함께하고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 맺고 살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조금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 공동체가 속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찾아가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유학 오기 전을 생각해 보면 저의 관심은 온통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냥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지 제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교회 사람들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제 모습을 봐도 목사로서 제 삶을 봐도 정작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질 것인가, 그냥 그 좋은 몸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되게 좋은 공동체라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좋은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몸을 만드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늘 운동만 해요. 직장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몸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되게 만족해요. 야, 난 좋은 몸을 가졌어. 그런데 여전히 그의 모든 삶이 늘 몸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늘 운동만 하고 좋은 몸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기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직장 가운데, 이곳 분당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 교회 성음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비전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타이틀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 제가 홈페이지에서 딱 이런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성음교회는 1974년 4월 14일 월계동에서 교육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선교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문화선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맺은 모든 이들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설교드린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라는 비전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비전을 단지 그냥 교회의 비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네 주민들, 직장 사람들,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오늘을 통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전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할 그 이웃들을 알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내가 섬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작은 실천들을 해보십시오. 같이 만나서 차도 한잔 나눠보시고 같이 만나는 게 힘들면 카톡이라도 하나 날려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미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비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더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분당 지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델이 되는 그런 성음교회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